추석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오늘은 부득이하게 좀 녹화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비가 담긴 우리 인간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근차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태도들은 더욱더 겸손하여 질 수 있고, 또 이런 학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교회에 더욱더 봉사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저희들 분주한 마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실제로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고 가며 모든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시 한 30초 정도만 숨 좀 고르고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인간론. 지난주에 서론적인 고찰을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미처 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본다면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를 다루겠고요. 서론적 고찰을 조금 마저 다 마무리한 후에 역사적인 조망과 시간이 된다면 창조 파트까지도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에 그 지키는 미는 제가 견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50분 내지는 55분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먼저 보고 시작하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 잘 보이는지 제가 그 확인이 잘 안 돼서 잘 보이시리라 믿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세요. 로안 윌리엄스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이 책을 쓰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다움과 인간미를 잃지 않고 더 인간다워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한다면 보다 인간다운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문화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인간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곧 실천과 삶의 영역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학문적인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우리의 삶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당연히 직결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4페이지, 25페이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조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목적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본서의 이 교수님은 이 책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무엇을 다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서에서는 뭐 어떤 부분을 지금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냐면 이 인간론을 공부한 그리고 학문화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들, 소중한 전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표방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개혁 신학입니다. 맞습니다. 개혁 신학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그 흐름, 이 개혁 신학이란 전통적인 흐름에서 가만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명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인간론을 조직 신학에서 다룰 때에도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간론부터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있었다. 나름대로 전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론을 먼저 다루고 인간론을 다룬 후에 우리의 인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신학적인 위치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을 때에 개혁 신학자들이 왜 이토록 이러한 순서들을 따르고 그렇게 가르쳐 왔는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네, 구속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개혁 신학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론이 먼저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모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작정하신 바가 있으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 이러한 부분들의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인간론을 가르치고 또 인간론을 배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구속사적으로 인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긴 그 지면을 할애해서 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창조의 꽃봉오리라고 하면 누굴까요? 네, 단연코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또 그것을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만물 앞에 세우시고 또 지으셨죠. 인간이 그리고 타락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아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적으로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파악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요거는 다뤘고 요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29페이지 혹시 본서 책을 갖고 같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29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 이 최홍석 교수님이 굉장히 그 중요한 조직신학적인 인간론의 내용에 대해서 압축해서 잘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문단은요 정말 버릴 것이 없이 다 모든 문장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 교리 진술의 전통적인 방법이 대개 구속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란 교의학의 구조적인 체제 자체가 이미 구원사적입니다. 이제 좀 중략해서 넘어갈게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는 원래 상태, 부패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로
환원되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이 신학적 인간론에 중심되는 과제는 구원사적으로 인간을 파악한다는 의미일 것인데, 이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실존을 파악하는 일이 그 중심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을 공부하는 그 갈래와 길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 우리를 만약에 인간 자체를 학문화할 때요,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실존. 우리가 아마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인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코람 데오라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실존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서는 우리가 인간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원래 상태, 부패 상태, 은혜 상태, 영광의 상태, 이 네 가지를 구분져서 사람의 사람의 상태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것은 실제로 이 최용석 교수님께 제가 수업을 받을 때도 이 질문을 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를 질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 상태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반영할까요? 아니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상태,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을까? 물론 이걸 환원적으로 우리가 좀 뭐 꼭 그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모습, 그때보다 아니면 그 이후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하셨을 때의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의 그 뭐랄까요, 수치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질문을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언제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가 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서의 저자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신 그 사건 이래로 새롭게 된 자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더 위치를 그렇게 높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기 그래프 여기 있네요. 그래프를 볼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높게 올렸지만 사실은 이 은혜 상태와 그 다음 마지막 이 영광의 상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을 한번 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 네 단계는 그래서 원래 상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로 있었던, 대표성의 원리를 띄었던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그리고 부패 상태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상태는 뭐냐면 그러한 죄를 지었던
인간에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함을 받은 자, 그렇지만 이 땅에 여전히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영광의 상태는 최종 끝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상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보자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초월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인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인간 실존이라는 말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인간론의 주된 내용을 지금 잠시 살펴봤고요. 이제 본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면한 위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론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위기들이 우리 안에 여실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성경적인 인간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떠한 기표와 기의가 똑같아야겠죠. 그런데 이 본서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비성경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지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20세기 신학에서 주로 그러한 소위 이제 교만이죠. 사실은 교만한 인간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진리를 충분히 이렇게 감각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초절주의적 인간학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길게 역사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초절주의가 뭔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제가 1997년부터 제 기억에는 한 2012년까지 그 당대의 철학적인 영화들, 그리고 굉장히 뭐 반전 영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 굉장히 보는 걸 좋아했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요 영화가 있었어요. V4 벤데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이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비라는 사람이 그 압류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고문했던 사람이 자신이 믿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분노와 증오라기보다는 갑자기 그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비를 맞거든요. 나와가지고 풀려나서. 근데 비를 맞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비 속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한 영화가 이병헌 씨가 나왔고 키무라 타쿠야가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서도 비슷한 그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감각적으로 뭔가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예수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동양적인 접근들이죠. 동양적인 어떤 인식을 하는 감각, 초월적 감각에 의거한 그런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체가 저쪽에 있는 객체가 내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주체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또 존재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신념이 될 수 있고, 내가 곧 역사가 될 수 있고, 지나온 과거가 될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간절한 염원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느낄 수 있고, 뭔가 인간 애를 뛰어넘은 어떠한 그런 초월적 감각들, 이게 이제 초절주의라고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어떠한 것들이 있음을 인간을 굉장히 가치를 격상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초절주의적 인간학, 겟풀이라고 현대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마하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뛰어넘어선 어떤 감정, 하나님과 직결되고 뭔가 이렇게 동화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를 경험하는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20세기 신학들을 보면 초절주의적인 어떤 인간학이 굉장히 유행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같은 신학을 얘기하고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은 인간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인간론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본서에서 조금 걱정하는 당면한 위기 중에 하나를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무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변적인 신학함으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격과 신앙에 결부되지 않는 사변에 그치는 인간학을 공부할 염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동염해서 사랑과 진리의 결정체로 창조하신 이 인간 존재를 살필 때 우리는 이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지고지순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앞서는 또 메마른 학문함으로서의 인간 탐구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론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서론이니까 계속 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첫 문장으로 소개해드렸던 라이놀드 리버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은 존엄과 비참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입니다. 사실은 이제 비참함은 후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 인간성을 살펴볼 때 오히려 좀 요즘은 그 20세기 신학 때는 굉장히 초절주의적 인간학도 생기고 뭔가 사람이 뭔가 그렇게 더 위대하게 격상이 된 것 같아 보였지만, 또 다시 요즘 뭐 2022년을 보면은 존엄이 과연 얼마만큼 더 떨어질까, 그런 염려가 좀 돼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상은 굉장히 뭐 어떤 책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이 존재의 가벼움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나.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심각한데, 우리 안에서도 보시면 주체와 객체는 당연히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데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그 지향성을 넘어선 주체와 객체로 되면 위험하지만 되게 다양함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나는 나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다 대중매체에 이렇게 선도돼가지고 대중화되고 군집화된 어떤 이성 없는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버린 메아리들이 도처에 가득하지 않은가. 뭔가 얘기를 해보면 근거와 레퍼런스가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이 전부인 거예요. 내 감정이 레퍼런스고 내 감정이 근거 자체가 되어버린,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뭔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간성의 상실을 다시 한번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중사회를 집어삼킨 현대의 주류가 무엇인가, 인간론을 주류하고 주름 잡는 그런 대표가 무엇인가 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요즘 코드는 동성애인 것 같아요.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그 논문과 그때 법원 판례를 근거로 뭐 염색체에 선천적인 그 동성 유전이 있다. 이것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묘하게 특별히 어린 학생들을 타겟팅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 어린 아이들, 10대, 20대 감성 코드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죄송합니다. 이런 대중매체 이 네 개는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인간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장악한 지가 이미 오래예요. 동성애를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한 자로 여기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이 좀 정말 심각합니다. 확실히 이제 드라마 같은 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뭐 혹시 우투더 영투더 우 이거 아시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뭐 친근하게 나오잖아요. 이제 동성애 같은 게. 본서의 책은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미 문제의식으로 화두를 던진 것이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 인간 소외, 존엄을 인간의 비참함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죄를요. 그리고 또 존엄에 대해서도 존엄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는 이러한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진단하지 않고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주에 대해 예배적 인격자로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존재로 그리고 청지기의 의무와 권리를 지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도 걸을 게 없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적 인격자,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존재, 청지기 그렇게 창조된 게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해야 할 인간이 범죄하여 자신의 본래성을 상실하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대신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착취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는 거죠?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자신 속에 생명 없음, 좌절, 허무, 무의미, 나와 너 사이의 인격적 관계의 균열,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다툼, 파당, 살인, 좌절과 불안, 절망 등 인간은 창조의 본래성을 상실한 비본래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비참함이 왜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론에서 이 창조와 타락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적인 의미에서. 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비범함과 비참함이 공존하는 우리에 대한 핵심 그 답은 성경 안에 있다. 학문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연구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 지성적으로요. 그러니까 초월적 감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만 저희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학문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다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못 다뤘어요. 그래서 다음 챕터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역사적 조망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인간론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세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조직 신학자다 보니까 이 연구의 아니요
그 책의 진행이 되게 아카데미컬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스럽죠? 이게 실제로 논문입니다. 논문스러운 게 아니라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은 이제 그 역사적 조명을 짧게 살폈는데 사실 이게 짧게 살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역사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만 한번 제가 최대한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조망. 역사적 조망은 인간론을 다룬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인죄론을 이해하는 두 갈래가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이게 주제거든요. 초대교회에서 그러면 주의 깊게 한번 초대교회를 가만 보면요, 모든 이 조직 신학, 그리고 또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초대교회사도 다뤘었는데, 실천적 영역에서 언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답해야만 했었어요. 이단 밖으로는 이단, 안에서는 여러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확실한 진리를 언급해야만 했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천적인 영역이죠. 실질적으로 살에 닿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죠. 언제나 실천적인 영역에서 역시 인간론도 진리에 대한 명료성을 띤 그러한 정리가 아주 진작에 오래전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본서의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의 관심은 이단과 이교 사상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근본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의 초기 3세기 동안 교회가 가졌던 주요 관심은 기독론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결과적으로 인재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고 구원자인가에 대한 여러 거짓 이야기들도 있었겠고요. 또 분명하게 명료하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렇게 교회가 확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요 골자는 기독론에 있었지만, 그 기독론과 구원론과 더불어서 당연히 이러한 인간론에 대한 조망이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사부터 강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조망으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본서책을 좀 더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기류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론을 이해하는 이 기독교계 안에서 복음주의권 안에서 이해하는 두 가지 기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류는 언제부터 보냐면 이제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이 저스틴으로 대표되는 이 동방신학자들로부터 비롯된 이 기류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해하는 건 죄란 유전적인 부패보다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자기 결정의 결과로 보기를 선호했습니다. 물론 동방교회 전체가 다 그러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아니었고요. 또 반대로 서방신학을 좀 더 다뤄볼 텐데, 서방신학에서도 그러면 그 반대되는 자들만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순교자 저스틴부터 대표되는 철학과 또 인간 지성으로서 사람의 어떤 결정들이나 사람의 이해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보는 스탠스를 취했던 곳이 이 동방신학의 좀 주된 특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좋게 본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 동방 신학자들이 또 탁월하게 잘했던 것들이 또 있다면 신론을 정말 철학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한,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플라톤 철학에 좀 심취했던,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알렉산드리아나 뭐 북아프리카나 뭐 그런 쪽이죠. 근데 그 신학들의 배경들을 보면은 지고지순의 이 최고의 선인 이 신론의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인간 이해도 그런 바탕으로 해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인간의 존엄을 더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우리가 뭐 임시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기류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태동하게 되냐면 이제 펠라기우스가 태동하게 됩니다. 이 펠라기우스를 살펴보시면 이 펠라기우스는 본서 40페이지의 각주 38번을 보시면 특징을 잘 8가지였나요? 그렇게 잘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더욱 좋겠고요. 이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충분히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주류와 기류에서 논리적인 어떤 귀결이 되게 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게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의 한 기류가 됩니다. 인간론을 이해하는. 자, 그럼 또 다른 하나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어거스틴이 이제 사실 이제 동방과 서방의 신학을 아울렀던 위대한 신학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방 신학자를 대표한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이 펠라기우스의 이런 구원론, 인간의 이해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해서 우리가 충분히 선해질 수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라고 말하는 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직접 이해를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죠. 인간의 모든 것이 부패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의 의지조차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타락 이후에 지성과 함께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염되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다른 주류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선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건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네, 이제 개혁 신학.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인간론, 인죄론의 이해에 따른 우리가 표방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개혁 신학의 그런 이해가 바로 이런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이 4, 5세기 논쟁으로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인간론의 이러한 이해를 따르는 역사적인 조망을 그 감감이 이제 딱 보면은 곰곰이 보면은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제가 지금 표로 만들어 드린 것처럼 5세기 때 끝난 게 아니라 또 16세기 때, 또 17세기 때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인간의 죄와 죄의 효력과 범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데요. 이게 시대마다 어쨌든 평행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물론 절충안을 가진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평행선을 지금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감리교나 기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람의 능력과 의지를 우리가 충분히 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구원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능력도 그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해보지도 않고서 칼빈주의자들 또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러한 인간론을 이해하는 사람들, 은혜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너무 좀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저희들이 실제로 받잖아요. 물론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우리 안에 좀 몸부림치는 어떤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 그 사람으로서 노력들은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 역사적 조명이라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보면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구원관과 구원론과 기독론이 부상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 인간론, 인죄론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고민이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다. 네, 이게 그냥 어느 한순간 인간의 이해가 갑자기 중요하게 되어서 다루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죄를 이해하는 기독교 안에서의 두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주의를 우리는 지향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견해를 잇는 주장을 따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나가고 있어요. 다음으로 한번 우리 3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장은 인간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론을 다룰 때 많은 신학자들이 두 가지 루트로 다루거든요. 하나는 타락, 인간의 비참함과 존엄과 비참함을 결국엔 처음에 다루거든요. 어느 조직 신학자의 책을 보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거의 뭐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이 창조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서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인간에 대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42페이지, 43페이지 보시면 그 다윈의 임종 직전의 이야기를 우리 최영석 교수님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윈 자신이 죽기 전에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임종 직전에 내 진화론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회하고 회심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신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찰스 다윈을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창조 과학에서도 거기서도 아티클로 이미 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과장된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조금 오히려 더 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조금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야기꾼이 조금 위조해서 과장되어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왜냐하면 찰스 다윈의 그 유가족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우리 아빠는 한 적이 없다. 내 남편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교수님이 그러면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장 이 챕터는 3장은 여러 번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조직신학자이신데 굉장히 성경신학적으로 깊게 방대하게 설명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명제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떠한 차이점과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내용들을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을 그래서 지금 살펴볼 건데 교수님이 이 말한 본서의 내용을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하시죠. 기독교의 인간관은 창조주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간의 성격이 규정된다. 인간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적 성격이 이 창조주의 신앙에서 시작되고 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본서의 신학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지면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지식을 신약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다루어야만 창조의 지식에 대한 이 요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도 지난 학기 때 창세기를 다뤘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44페이지 마지막 문단서부터 45페이지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어떤 주해라고 해야 될지 해설이라고 해야 될지 해설이 맞겠네요.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를 6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장에 가니까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2장 4절이 그래서 되게 방점인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편집을 잘못한 거 아닌가? 편집 잘못한 흔적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문서설이라고 하는 성경은 편집되고 계속 덧붙여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단일 저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신학자들의.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고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일반적인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곳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게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인간이 자연계의 끝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창조의 영광을 가장 많이 여실히 보여주는 하이라이트가 이 인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안식을 인간이 또 똑같이 우리의 삶의 라이프 패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역사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1장과 2장에서는 1장과 2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편집의 어떤 흔적들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본래적인 지위는 무엇이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셨는가가 2장에 더 깊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창세기 2장은 하늘과 땅의 창조를 말하고 있으나 연대기 순서가 아니다. 어떤 의도적인 순서를 따라 기술하고 있다. 식물과 동물의 창조된 시기를 말하지 않고 다만 성격상 인간과 관계된 것들을 기술한다. 이는 인간의 창조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4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창세기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창세기에서는 톨레도시라고 하는 족보, 그러니까 뭐 족보, 한글말로는 족보, 아니면 계보, 내력 이렇게 단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톨레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런 일종의 톨레도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2장 4절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늘과 땅의 기원을 이제는 그 1장부터 쭉 이어져서 여섯째 날 그리고 또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 모든 창조 사이클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방점을 찍는 뭐랄까요, 그런 기원을 하늘과 땅의 기원을 마치는 선언의 문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이것이 또 새로운 시작, 다음 이 톨레도트를 진행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제네시스란 말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첫 시작의 선언 문구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저는 후자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톨레도 이 새 단락의 표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2장 4절이요. 그래서 이 단락의 그러면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최홍석 교수님이 그렇게 본서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의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래로 시작된 인간 역사의 어떤 선언, 시작을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2장 4절 이래로 6장까지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전혀 문서설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방점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하늘과 땅의 굉장히 긴 가족사를 여는 이 내러티브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성격은 무엇인가를 특별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장보다도 2장의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세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람을 존엄하고 존엄히 여기고 또 얼마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특별히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인간과의 관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톨레도스로 이 4장과 이 2장 사이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창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그런데 진화론의 뭐 이제는 캐캐묵은 얘기가 됐죠, 기독교계에서는. 근데 이러한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고의 흐름으로 이 진화론이 새로운 물꼬를 틀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본서에서도 조금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신화입니다. 신화. 고대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에 따른 인간 이해의 정면으로 충돌했던 게 당시 무엇이었을까? 고대에 당연히 신화였을 겁니다. 신화. 그렇지만 그 신화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뭐 논리적인 것도 없었고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설득하는 힘들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양 철학이 등장하면서 철학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남았던 것 같아요. 사탄이 방식을 좀 잘 사용한 거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게 하려고. 철학의 경우에는 인간 실체를 파악하는 일에 있어서 범신론적 성향을 가지거나 또는 물활론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향이 변하게 되어 사물의 세계와 정신 세계를 점차 구분하여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실체를 점점 구분짓는 전인적인 창조에 근거한 이해가 아닌 뭔가 계속 이렇게 자르고 논리적으로 계속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이 특별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분명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인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설명해내는 능력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견해를 이 서양 철학이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잔재해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비 얘기했잖아요. 영화 얘기했던 것처럼 범신론적인 성향, 초절주의적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아니야 사람은 결국엔 이 피부 덩어리, 이 조각 덩어리, 이 우리 몸은 그런 거야. 원자로 다 구성돼 있어. 이게 사실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유물, 이 존재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야라고 얘기하는, 물질이 다 전부인, 우리 그냥 육체 덩어리일 뿐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인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점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물꼬가 서양 철학, 특별히 고대 철학에서부터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 보시면 아테네 철학자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있는 이 철학자들의 사상을 보면요, 인간 영혼의 문제도, 인간 정신도 어딘가 육체의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나, 우리들 역시 그냥 유물론적으로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비범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목적인만 좀 오늘 나누고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좀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 중에 이 목적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인이란 이런 겁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할 때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조각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조각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 있다고 칩시다. 이 연필이 만들기 전에 뭔가 이 연필의 기능도 하지 않고 연필 같지도 않은 어떤 한 그냥 뭉탱이의 물체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목적인으로 봤을 때 얘는 연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발전과 그러한 어떤 시간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투영해서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던 굉장히 비범한 말을 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는 이거는 인간의 목적성, 인간의 발전성에 대한 개념은 사실 하나님 겁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지 몰랐을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삶의 창조될 때부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몰랐던 거죠. 예수의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엔 다 또 못 다뤘는데 그래도 오늘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오늘은 좀 하고 이어서 인간의 창조 파트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여실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올바르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즐거운 또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